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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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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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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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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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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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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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박연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만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저도 제한받는 시대에 살면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새 일꾼을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주장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행여나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증거하시는 말씀에 영권을 더하시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게 마시고 듣는 이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지어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또 상처받는 영혼은 위로를 받는 말씀으로, 낙심하고 실망한 영혼은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참 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치유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어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나눔을 쉬지 않게 하사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맡겨진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건강의 복과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 일정은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시입니다. 학습 교육 장소는 강의실 B에서 찬양대 연습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입니다.
문답식은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11월 전교인 헌신 예배가 11월 7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성도님들께서 11월 한 달을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8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진행되어집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투표권자는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시는 세례 교인이십니다. 선거인 명부 사전 열람 안내입니다. 본당 지하 로뎀나무 카페에 가시면 선거 명부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본인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 안내 책자는 1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11월 15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진행되어집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2부와 3부 예배 시에만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부터 매주일 한가족 예배 후에 백합교회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수험생과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책자를 나누어 드립니다. 논산중앙 오케스트라 개강이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비전센터 1층 로비에서 모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빛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논산중앙 푸드뱅크 마켓에서 논산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 50명에게 사랑의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7번째 사랑의 식품 꾸러미 전달입니다. 교회 내 CCTV 보강 설치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보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곳곳에 CCTV를 보강 설치합니다. 설치 일정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2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심판으로 들어가는 문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난 후에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하 로뎀나무에 비치되어 있는 또 세팅이 되어 있는 또 선관위 장로님들이 거기 계실 텐데요. 선거인 명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전에
투표하러 오실 때에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적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행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올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로비가 아니라 지하 로뎀남으로 내려가셔서 한번 본인의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후보자 안내 책자를 오늘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는데 이 또한도 투표권자이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해나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 장로님 후보는 총 최대 5명을 기표하시는 겁니다. 5명을 넘게 기표하시면 무효표가 되십니다. 5명이 최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10명 정도 또는 그 이상 투표하셔도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30명 이상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표용지 제목 옆에 전체 기표란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다 기표를 하시면 전체 난 이 모든 사람들을 찍겠다 이런 의사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투표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직 후보자 안내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한 주 동안 내가 장로님 후보는 5명 찍어야 되는데 누구를 찍을까 살펴보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후보는 한 10명 정도 찍어야 되는데 누구를 찍을까 살펴보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30명 이상 이렇게 미리 살펴보셔서 다음 주일에 투표하실 때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는 일부 예배 때 공동의회가 선포가 되고요.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인데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 또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복음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또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해왔고 또 알 만큼 알고 있고 봉사도 꽤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복음은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항상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유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 직접 경험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전인격이 변화되었고 그의 전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지금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은 온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고 진리를 바꾸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질서를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그 균열과 혼란 속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가 되는 이유를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진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냐면 2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것은 좀 원어상의 해석을 달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사는 것.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게 되시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깨어진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깨어진 조각이, 여러분 그 깨어진 조각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정상적인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지요. 어떤 모습만 볼 수 있습니까? 깨어진 나의 모습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로 깨어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해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면 결국은 깨지고 조각난 그런 모습의 반복,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없이는 이 깨어진 거울에 조각을 붙일 수도 없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없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저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들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판단이 곧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이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우월의식도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배경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에 익숙했어요. 판단하는 것에 익숙했어요. 수많은 율법 이외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의 결정들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처럼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1장에서 앞선 장인 1장에서 언급된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 당신들도
당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당신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1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만물 속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들 핑계댈 수 없다. 이미 알만한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런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고 악인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도리어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율법 몇 항, 몇 조에 저 사람의 행동 거지 다 어긋나.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내 경험에 비춰봐서는 말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어릴 때부터 이런 태도가 이들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아주 미묘한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결국 네가 네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유대인들 너희들도 사실상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류를 다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은 심판자처럼 그렇게 굴고 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율법의 열성주의자였던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사람들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알죠. 의로운 척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실제의 삶이 어떠했는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일이 자신을 심판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마음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것, 그것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판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늘상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판단하고 사람들 정죄하는 일들이 정치하는 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조인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법의 어떤 처결,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자신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자신이 궁극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가장 판단의 힘을 발휘하는 직종이 언론인 것 같아요. 언론.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언론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기사가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을 때도 있어요. 법조인들이야 법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공개가 되었을 때에만 판결을 내리지만 여러분, 언론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은 일들까지도 샅샅이 찾아내고자 하는 특성이 언론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도 되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직업이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직종에 있는 이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분들을 위해선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판단으로 가득한 그 일의 현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을 붙들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죠. 은혜로 붙들고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법조계, 언론, 인터넷 또는 댓글, 심지어 교회까지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서로를 향한 판단, 정죄, 심판, 전쟁터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상대방 정치인을 공격하는 그 내용에 자신이 걸리는, 도리어 그것에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조인들, 법의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점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세상이기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글을 쓰기가 두렵고 글을 보기가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다른 생각의 글을 올리거나 문제가 있을 법한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글을 올리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댓글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흠씬 두들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한 행동을 하면서 익명성에 숨어서 무차별적인 심판자 노릇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만이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설교하기 이전에 그 설교한 내용으로, 설교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똑같이 행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1순위라는 겁니다. 1순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여 비난하는 것, 그러면서도 결국 자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1순위가 되는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본성이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인, 강도, 사기, 불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만 참 몹쓸 사람이지, 정말 죽일 사람이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했고, 그 욕망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씀을 해요. 자, 4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심각한 오류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만하니까 선택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베푸신 것인데, 이들은 자꾸 착각에 빠져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냐.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특별하게 대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의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태도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다.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잘난 체하는 너희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이들보다 더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인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더 연약한 자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더 큰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제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마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인생으로라도 살지 않았다면 더 흉악한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쭐대고 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렇다 저렇다 마치 심판자처럼 말하고 다닐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일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하는 문이 된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부터 나오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의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10절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의 신분,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명확해요. 차별이 없으신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덜 심판하시고, 평신도라고 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더 심판하시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불법조차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과태료 스티커를 받는 것처럼, 보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분명한 원칙이에요. 저절로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제 다음 주일이면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판단하면 심판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하는데,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형제의 자매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해주고 또 그것을 빼줘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그 들보, 이 들보를 빼내야지 뭐가 가능해요? 밝히 보는 게 가능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밝히 보고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과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과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요. 잘못한 것을 더 크게 보기보다는, 침소봉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가능성을 보는 눈이 훨씬 더 크게 열립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과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 내 안에 복음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꾸 문제를 들추어내려고 해요. 비판이 먼저 앞서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에 거북하고 듣기 힘든 말씀이면, 야, 이 말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비껴가려고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들다고 비껴가거나 피해가거나 거부하거나
방향을 돌려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통곡 속에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판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움직이는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쓰레기 분석한답시고 연구하고 또는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 쓰레기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또는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그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서로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뿐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곳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고 심판의 문으로 들락날락하기 일쑤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가 판단과 심판으로 난무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가득한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판단하기 일수인 또 익숙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었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그러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정죄가 되고 내 스스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심판하는 자, 심판자처럼 살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자, 겸손히 주의 은혜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복음의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심판자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1,000번제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일 작정 헌금으로 꽃꽂이를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드리기에 기뻐하게 도와주시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 함께하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 안내로, 또 새가족부로, 또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판단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